안녕하십니까. 대방광불 허엄경 제33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제1 세주묘원품 가운데 2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시 법을 사랑하며 즐기는 빛을 밝히는 단계 가해락 법광명당 천왕이 일체 중생의 근기를 살피고 법을 설하여 의욕을 끊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정장엄의 천왕이 생각하는 마음에 따라 부처님을 보는 해탈문을 얻었고, 최승의 광명천왕은 법의 성품이 평등하여서 의지할 것 없는 몸으로 장엄된 해탈문을 얻었고, 법의 성품이 평등하다는 거죠.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디에다 의지를 해요? 자, 그다음에 자제한 지혜당기 자제지혜당 천왕은 모든 세간법을 명료하게 알고 한 생각 사이에 부사이한 장엄바다를 세운 해탈문을 얻었고, 적정을 즐기는 낙적정 천왕은 한 털구멍으로 부사이한 부처님의 세계를 나타내되 장애가 없는 해탈문을 얻었다. 근데 화엄경에 우리가 보면은 한 털구멍이 안에 세간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등 털구멍 안에 부처님의 부사이한 세계를 나타냈다,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한 털구멍이다 해서 실제로 뭐 털구멍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죠.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한 작은 마음 속에 바로 부사이한 부처님의 영향이 다 담겨 있다는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할 때는 선지식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한국말이니까 한국말 읽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못하면 경전에 있는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사실은 올바른 지혜를 터득하기가 힘든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지 않천왕 득이 보문관찰 법계 해탈문이라, 넓은 지혜의 눈을 가진 보지 않천왕은 넓은 문에 들어가서 법계를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법계, 허공계, 모든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낙선해천왕 득이 일체중생 종종 출현 무변겁상 현전 해탈문이다 그랬어요. 도는 회전의 지혜를 좋아하는 낙선의 천왕은 일체중생을 위해 가지가지로 출현을 하되 끝없는 겁 동안 항상 앞에 놔두는 해탈문을 얻었고, 선종의 광명천왕 득관 일체세간 경계 입부사이법 해탈문이라, 선한 종자의 지혜를 빛내는 선종의 광명천왕은 일체세간의 경계를 초월하여서 관찰하여서 부사이한 법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고, 무적정 광천왕 득시 일체중생 추료법 해탈문이라, 여기에 나오는 이런 신중이나 각 천왕들이 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천왕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전부 방편 가설로 부처님의 지혜를 이렇게 여러 가지 99억 항하사로 바로 화연화시켜서 꾸며서 전부 등장시킨 것이지, 실제로 이런 천왕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참고로 아셔야 돼요. 근데 뭐 실제로 이런 천왕들이 다 존재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때 없이 적정한 빛의 무구적정관 천왕은 일체 중생에서 벗어나는 요긴한 법을 보여주는 해탈문을 얻었고, 왜 이렇게 가지가지 천왕들이 많느냐? 자,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설명해 드렸듯이 부처님법이 84,000 법문이다라고 해 있어요. 그러면 왜 부처님법이 84,000 법문인가 살펴보면 우리는 번뇌를 84,000 번뇌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4,000 번뇌를 없애려고 하면 그 번뇌를 없애는 진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84,000 법문이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천왕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부처님을 99억 항하사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왜 99억 항하사불이라고 하느냐? 바로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부처님의 관계되는 일들이죠. 즉 우리의 번뇌나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바로 99억의 중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중생성을 해결하려면 99억 항하사 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99억 항하사 불이 등장이 된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광대 청정광 천왕 득관찰 일체 응화 중생 영입 불법 해탈문이라 넓고 크고 청정한 빛의 광대 청정광 천왕은 일체 교화받을 수 있는 중생들을 관찰을 해서 부처님법에 들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라는 얘기. 그래서 결국 중생들이 근기가 99억이라 이러다 보니까 99억의 근기에 맞춰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부처의 화연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천왕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부처님에서 파생된 화연, 우리가 꾸며서 만든 것으로 형성이 된 것이라는 얘기죠. 이시 가해력 법 광명당 천왕 숭불유력 보관 일체소광천 무량광천 광과천 중 이설송원이라. 이때에 법을 사랑하며 즐기는 빛을 밝히는 단계의 가해락 법 광명당 천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부처님의 위신력은 바로 뭐예요? 바로 사해, 육신통, 18불공법이죠. 이것을 터득해야 부처님의 위신력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부처님께 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부처님께 빈다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소원을 이룰 만한 여러분들이 지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체 소광천, 무량광천, 광과천의 무리들을 두루 살피고 개송으로 설하였다. 이래 가해락법 광명당 천왕이 대표적으로 각 천왕들의 깨달은 모양들을 개송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불경계 부사의 일체중색 망능축 보용기심생신의 광대의락 무궁진이라. 모든 부처님의 경계가 부사의해서 불가사의해서 말이나 글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일체의 중생들이 능히 헤아리기 어려우니 부처님의 마음을 어떻게 중생들이 일일이 헤아리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데 크신 그 마음으로 믿음을 내게 하시니. 그렇죠.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동상, 인형을 믿어서는 아니 되죠. 또 있지도 않은 부처님을 믿어서는 아니 되죠. 바로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내게 하시니 크고 넓은 뜻에 즐거움 다함이 없네. 그래서 야규중생 감수법 불의실력 개도피 연기항도 불연전 어패 천왕 여시견이라. 만약 법을 받을 만한 중생이 있다면,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 받을 만한 중생이 있다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인도하여서 열고 부처님의 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바로 부처님의 위신력. 부처님의 위신력부터 여러분들 배워야 되겠죠. 사지의 육신통 18불공법부터 여러분들이 터득을 해야 되죠. 그래야 부처님의 법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건 하나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불상에게 가서 뭘 이루게 해달라고 108배, 3000배, 3만배, 30만배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진언에 대해서 뜻도 하나도 모르면서 무슨 광명진언을 하느니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느니 수능엄진언을 하느니 쇠가 빠지게 하고 있잖아요. 영문도 모르면서 무슨 멸업장진언은 멸정업진언이니 결국은 다 텅텅 비운 본성을 찾겠다라는 뜻이거든요. 한 가지로 얘기를 하면 다. 그럼 내가 본성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누구한테 뭘 해달라고 빌어요? 그 자체부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불쌍하다 그러는 거죠. 중생들이. 항상 부처님의 앞에 나타나 보게 되다니 청장엄의 천왕이 이와 같음을 보았고, 근데 청장엄의 천왕은 이와 같은 걸 보았다는 이야기지요. 자, 일체법성 무소의 불연세간 여겨시 보어 제유 무이처 차의승지 능관찰이라. 일체법의 성품에는 의지가 없고 일체법의 성품에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유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세간 다툼, 나툼 역시 그러하며 부처님이 세간에 나투신 것 역시 그러하며 어떤 원칙이 없다는 거지요. 널리 모든 유에 의지할 것 없나니. 유 있다에 의지하지 말아라니. 부처가 있다, 중생이 있다. 유견이죠, 유견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장이 있다, 뭐 공덕이 있다.
있다에 이건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부처님은 무위예요. 유위가 아니라 무위. 아무것도 작용이 없어요. 근데 유위 있다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널리 모든 유에 의지할 것 없나니, 여러분들 뭐 남편이 있다 자식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 남편도 자식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뜻 최승의 광명천왕이 관찰하였다. 이러한 이치를 최승의 광명천왕이 관하였다. 그 이치를 터득하였다는 이야기예요. 수재 중생심 소육 불신 통력 개능연 각각 차별 부사의 차지 당황에 탈해. 모든 중생의 하고 싶은 마음에 따라서 부처님 신통력으로 각기 나타내는, 부처님의 신통력이니까 부처님이 요술 부리는 줄 알죠? 부처님의 신통력은요, 걸림이 하나도 없는 마음이에요. 걸림이 하나도 없는 허공과 같은 마음. 자, 새가 허공을 날아다닌다고 막혀요? 비행기가 허공을 날아다닌다고 막히나요? 막힘이 없는, 걸림 없는 마음. 이게 신통이에요.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인해서 자기 원칙을 정해놓으면 그 틀에 벗어나면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틀에 벗어남도 벗어나지 않음도 없는 허공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는 신통이다라고 해요. 걸림이 하나도 없는. 눈으로 인해서 뭘 보고 화나는 것이 없고, 귀, 코, 혀, 몸뜻으로 인해서 듣거나 보거나 뭐 냄새를 맡거나 해도 걸림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신통이다라고 해요. 신, 이것은 바로 마음심이에요. 마음심. 마음이 다 통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각각 차별이 되는 부사의함은 자제지혜당 천왕의 해탈이니라. 자, 자제되는 것에 대해서 불가사의하다 그랬어요. 차별이 되는 것에 불가사의하다. 차별이 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차별이 없어요. 다 평등해요. 이런 이치를 터득한 것이 바로 자제지혜당 천왕의 해탈이니라. 바로 부처님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부처님의 화연이죠. 과거 소유 제국토 일모공중 계시연 차시제불 대신통이요 애락 적정 능선설이라 그랬어요. 지난 세상 있었던 모든 국토를 한 털 구멍 속에서 모두 보이니, 자, 한 털 구멍 속에 모두 보이냐니까 털구멍 속에 도대체 뭐가 보이나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놓고 스님, 털구멍 속에 다 보인다는데 그 털구멍이 얼마나 넓은데 다 보여요? 얼마나 큰 눈인데 다 보여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털구멍만한 마음에도 뭐예요? 세상에 온갖 이치가 다 담겨 있지요.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큰 신통, 낙적정 천왕이 등이 설하였나니, 부처님의 신통에 대해서 낙적정 천왕이 다 설하였나니, 일체법문 무진에 동해일법 도량중 여시법성 불소설 지한 응명 차방편이라. 온갖 법문이 끝이 없어서 바다같건을 바다만 같겠어요? 끝이 없지요. 한 법문 도량 안에 모두 모이니, 한 법문 도량 안에 모두 모였어요. 이와 같은 법의 성품 부처님 말씀 보지한 천왕 이 방편 발진에 한 마음에 모두 모였어요. 모든 법문이 한 도량 안에. 그 도량이 어디예요? 우리는 흔히들 도량 하면은 뭐 사찰 도량 이런 것을 뜻하는데, 사실 원래 도량이라 하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을 뜻하죠. 마음을 뜻해요. 원래 도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해요? 가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승가람마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승가람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마음이 쉬는 휴식처를 뜻해요. 승가람마. 그래서 탐진치 번뇌가 말끔히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한 열반락 상태에서 휴식하는 그런 공간을 우리는 도량이다, 가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흔히들 뭐 가람이다라고 하면 절을 얘기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절도 물론 가람의 한 부분이겠지요. 그럼 뭐 절에 가면 여러분들 그렇게 고요해요? 스님들이 뭐가 좋아라, 뭐 해라, 뭐 써라, 뭐 읽어라, 절 몇 번 해라, 무슨 공덕 써라. 근데 고요해야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 도량이 바로 가람이에요. 그 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의 도량. 시방소유 제국토 실제기중 이설법 불신 무거 영물의 애락해선 지경계라 그랬어요. 자, 시방에 널리는 모든 국토에 각기 모두 그 가운데 법문사랑이
시방에 있는 모든 국토에 각기 법문을 설한다라고 했어요. 설하나 부처님은 가고 오는 일이 없나니. 자, 우리가 바로 부처님의 가고 오는 일이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열반경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시려고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공양 올리려고 찾아오고 울고 불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아요. 그때 부처님이 순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지요. 나라고 육신은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번갯불과 같고 하나의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바꿔서 또 우리가 중관설에 보면 용수보살의 중도설에 보면 팔불중도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멸이 없고 장단이 없고 하나도 다른 것도 아니라 일이고 그 다음에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다 해서 레거라고 표현하잖아요. 불레불거라. 바로 그 얘기예요. 부처님은 가고 오는 일이 없어요. 부처님의 진리가 어떻게 가고 와요. 그죠? 부처님의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탄생이 있고 멸함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부처님의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로 부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죽으면 육신에서 나와서 허공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탄생하다 보면 육신만 만들어지면 허공에서 마음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공기가 들어가는 그 자체가 마음이죠. 그러니까 가고 오는 일이 없어요. 부처님 법도 가고 오는 일이 없어요. 항상 존재해요. 근데 우리가 알게 되면 아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낙석해 천왕이 깨달은 경계고 불관세법 여광명이라 입피심심 유오처 설제법 성상적연이요 선종사유 능견차라. 부처님은 세간법을 그림자같이 관하고 저 깊고 깊은 거한 곳에 들어갔으며 모든 법성 항상 적연함을 설하시니 선종의 광명천왕 사유와 일보았네. 모든 법성이 다 적연해요. 적연하다는 것은 고요정멸한데 그냥 여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고요정멸해요. 그렇게 고요정멸하다. 그런데 고요정멸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육근이 육경을 붙여서 일어난 작용 때문에 바로 삼계화택과 같은 것이 본래는 고요정멸했어요. 적연했어요. 이 이치를 선종의 광명 천왕이 사유를 해서 이를 보았네. 사유를 해서 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정에 들어서 이를 깨달았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불선요지 제경계 수중생근 우법으라 위계난사 출요문 차적 정천 능오입이라. 부처님은 모든 경계를 명확히 알고 부처와 중생의 경계, 그죠? 있고 없음의 경계 명확히 알아서 중생의 근기 따라 법비 내리네. 그랬어요. 중생의 근기 따라 법비 내리네. 하근기 중생들한테는 하근기 가르침을 주고 중근기, 상근기 중생들한테는 중근기, 상근기 가르침을 주신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하근기 중생들까지 당신이 일일이 하기 뭐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근기 중생들 육도윤회하고 극락과 지옥 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보살들을 만들어서 보살에게 가르쳐주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벗어나면 결국 성문연각이 되고 성문연각은 법이 있다는 상황에 빠져서 법의 진리를 깨쳐서 성문연각이 되는데 법이 공하다는 이치라는 보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보살들한테 하근기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결국 지장보살이 뭐를 했어요? 지장경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육도윤회하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임무를 맡게 되죠. 정토삼부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미타불이 결국은 중생들을 구품으로 나누어서 극락에 이르는 법을 설한 것 아니에요. 관무량수경 같은 경우는 산관 3관이요 정관 13관이다 해서 총 16관경에 16가지로 관찰해서 정토에 이르는 법을 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토에 이르기를 바라고 육도윤회를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중생들은 불보살을 담당을 정해놓고 부처님은 오로지 성문과 영각도 필요 없고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보살들을 위해서 불승으로 올라가기 위한 그 단계만을 설하겠다라고 선포한 게 결국 법화경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중생의 근기 따라 법비 내리며 법비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비를 뜻해요. 어려움 열기 위해 중요한 문 여신하니 무구 적정관 천왕
깨달음에 들었도다. 무구적정왕 천왕이 적정관, 더러움이 하나도 없이 적정함을 관한 천왕이 결국은 이 깨달음에 들게 됐다는 이야기죠. 더러움이 없이 청정한 그 자체의 마음을 결국 무구적정관 천왕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결국 화연화시켜서. 세존왕이 대자비 이익중생 이출현 등우법의 충기기 청정광천 능연설이라. 세존께서는 어느 때나 대자비로서 중생들의 이익이 되려고 출현하시고, 자, 중생들이 볼 땐 이익과 손해가 있지만 부처가 볼 땐 손해와 이득이 없어요. 그냥 평상심이지. 평등하게 법비 내려서 그르치우니 청정한 광대 청정광 천왕 연설하시네. 바로 뭐예요? 근기 따라 청정한 법을 내리신다라고 했어요. 청정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도의 법이죠. 자, 부차 청정해명 칭천왕 득요 달일체 중생 해탈도 방편 해탈문이라. 자, 다시 청정한 해의 밝은 이름의 청정의 명칭 천왕은 일체 중생의 해탈도를 요달하는 방편 해탈문을 얻었고, 최승견 천왕 득수 일체 제천중 소락여 광령 보시현 해탈문. 자, 최승의 견해인 최승견 천왕은 최승의 견해 가장 잘 본다는 거죠. 바르게 본다는 얘기죠. 최승견 천왕은 일체 하늘 무리의 즐거움에 따라 천상에서 지옥까지 따져보면 천인의 즐거움에 따라서 결국 그림자처럼 널리 나타내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고, 적정덕 천왕 득보 엄정 일체불 경계 대방편 해탈문이라. 적정한 공덕의 적정덕 천왕은 일체 부처님의 경계를 널리 청정하게 장엄한 일체 부처님의 경계가 다 청정하지요. 이 청정함이 결국 천수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하고 준재진언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보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는 귀한다는 얘기예요. 귀한다. 귀한다는 것은 뭐 품에 안긴다, 의지한다가 아니라 당신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얘기. 칠구지는 칠억이에요. 불모대, 부처님의 어머니인 큰 준재보살. 자,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음식도 보면은 뭐 원조 뭐 이런 거 많이 쓰대요. 무슨 원조, 충무김밥 원조, 뭐 춘천 닭갈비 원조를 많이 써요. 왜 원조를 많이 쓰느냐? 거기에서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 거기에서 발원지라는 이야기지요. 제가 뭐 아리랑의 발원지다라고 해서 뭐 정선에도 옛날에 가보고 했는데, 자, 우리는 원조 얘기를 많이 써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부처나 예를 들어서 보살이나 부처나 보살이나 냉정히 살펴보면 원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양주가 뭐 굉장히 비싼 거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료라고 하면 거기에 뭐 술 만드는 원료가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술의 원료의 근본은 뭐냐 하면 물이에요. 물. 그러면 부처와 보살의 그 원조는 뭘까요? 뭐가 원조일까요? 부처와 보살의 원조는 청정한 마음이에요. 청정한 마음. 그래서 청정이에요. 텅 빈 공한 청정한 마음. 유무불이, 유도 무도 부처와 중생도 청정한 마음. 바로 이 준재가 뭐예요? 청정함 나타내요. 준재가 준재보살하지만 보살 이름이 이 준재가 아니라 청정함을 보살, 보디사트바, 깨우친 자. 그래서 이 청정함을 깨우친 것이, 청정함이 결국 칠억 부처님의 어머니예요. 왜? 모든 불보살은 원조가 뭐냐면 청정이거든요. 본성이거든요. 본성을 깨쳐야 불보살이 돼요. 그러니까
준재보살 이렇게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그리고 칠억 부처님의 어머니인 원조인 청정한을 깨친 분에게 귀합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준재보살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청정이 불보살의 원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일체 부처님의 경계를 널리 청정하게 장엄하는 큰 방편의 해탈문을 얻었다. 일체 불보살의 모든 것은 뭐예요? 청정이에요. 청정. 청정을 깨쳐야지 불보살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과 연각은 법이 있다라고 해서 법유잖아요. 법유. 근데 보살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보살이 되려면 법공이잖아요. 법도 공해야 돼. 이치를 알아야 보살이 돼요. 그러니까 법이 됐든 뭐가 됐든 뭐예요? 전부 다 청정함.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문과 연각은 공을 몰라요. 진리는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진리도 공이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아는 거 경전 한두 개 보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세우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러니 옛날에 큰 스님들이 도가 뭡니까? 아침밥은 먹었느냐? 예. 가서 바루나 닦고 가라. 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저한테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내가 그런 답변하면은 더 욕할 거예요. 또 더 욕할 거예요. 저 모르니까 이런 나를 비롯해서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니까 자기 수준으로. 법화경이 뭐 최고니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는 분도 계세요. 내가 그래서 들어와서 내가 실시간 방송할 때 얘기를 하면 그럼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했나 안 했나? 그러고 와서 나한테 물어라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부처님한테 물어봐라 했느냐? 대답 없으면 안 한 거다. 대승 비불설이 맞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또? 뭘 투집 잡아서 이러지?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춰서 초등학생한테 맨날 대학생들 배우는 거 가르쳐봤자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봐라. 남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잘 봐라. 보는 눈이 있으면 이 눈은 널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라고 만들어 놓은 눈이다. 그래서 중생은 이 눈으로 너를 보지만 중생은 이 눈으로 자신을 본다. 눈이 눈을 볼 수 없잖아요. 자신이 자신을 볼 수 없어요. 남을 본다라고 하는 건 유의예요.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공한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뭐가 보이고 상이 어떻고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기고 이게 옳고 저게 옳고 하면 이건 뭐예요? 그만큼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얘기. 부처님 가르친 공인데 뭐가 있어 할 말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코너 만들어 놓고 하라 그러면 또 한 개도 못 튀어. 수미음 천왕 득수 제중생 영유 전생사 해탈문이라. 수미산 음성 같은 수미음 천왕은 모든 중생들을 따라 생사의 바다에 유전하는 해탈문 얻었고, 생사의 바다라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한 생각이 일어남이 생이고 한 생각이 멸함이 사람 말이에요. 그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게 결국 유의예요. 유의가 있기 때문에 육도인해를 하고 거기에서 탐진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생사의 바다에 유전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 그런데 그 번뇌에서 벗어나는 해탈문을 얻은 게 수미음 천왕이다. 그 다음에 정념한 천왕은 득엄념 열애 조복 중생 해탈문이라. 자, 정념의 눈인 정념한 천왕은 정념. 정념이라는 것은 바르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생각하는 거? 바르게 생각하는 거. 그 바르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정념은 사념처를 뜻해요. 사념처. 신수심 법념처. 몸은 부정하고 감각, 받는 거 이런 건 고통이고, 마음은 항상 변하고, 바로 법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법은 나가 없다.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 사념처를 관하는 게 정념이에요. 그래서 정념한 천왕은
열애께서 중생을 조복하는 행을 기억하는 이런 해탈문을 얻었고, 가해락 보조천왕 득보문 다란이 해소류 출해탈문이라. 사랑스러운 즐거움을 널리 비치는 가해락 보조천왕은 넓은 문 다란이 바다에서 흘러나오는 해탈문을 얻었고, 다란이다 하는 것은 진원이란 말이죠. 진원이라는 것은 참된 말이에요. 그래서 다란이에는 총지와 능차의 뜻이 있죠. 총지는 결국 모든 공덕을 다 지니고, 능차는 능이 나쁜 걸 다 막는 데는 약이죠. 이게 다란이에요. 이게 진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다못해 우리가 천수경에서 첫 번째 진원이 정구업진원 아니에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고치고 고쳐서 크게 고쳐서, 응? 원래 처음대로 수수리 싸바 본성을 찾아 나가겠다 이 뜻 아니에요. 이런 것이 나쁜 걸 막고 좋은 걸 얼마나 늘려나가요. 영문도 모르고 천수경 절에 30년 40년 다녔대도 영문도 모르고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 아이, 그만들 좀 웃겼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또 머리 깎은 사람들은 해설하면 큰일 난다 소리나 하고 앉았고. 세간자재주 천왕 등륵영 중생 치불생 신장해탈문이라. 세간의 자제함에 머무는, 세간의 자제함, 자유자재죠. 자유자재한 세간자재주 천왕은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을 만나 신심의 장을 내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신심, 몸과 마음의 장을 내는. 자, 광염자재천왕 득능영 일체중생 문법 신리 희리 추리해탈문. 빛나는 불꽃자재하는 광염자재천왕은 일체 중생들에게 법을 듣고 믿고 기뻐하며 뛰어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우리는 뭐 불교를 믿는다 하면 부처님을 믿는 줄 알아요. 불교, 글자 그대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이게 불교를 믿는 거지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동상부처님을 믿어. 동상부처가 뭘 해주는데. 낙사유법 변화천왕 득입 일체보살 조복행여 허공무변 무진해탈문. 법을 생각하기 좋아하는 낙사유법 변화천왕은 일체보살의 조복행이 허공처럼 끝이 없고 다음 없이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고, 변화당 천왕 득관용생 무량 번뇌 보비지 해탈문. 변화하는 당기에 변화당 천왕은 중생들의 한량없는 번뇌를 관찰하는 넓은 자비와 지혜의 탈문을 얻었고, 또 별의 소리 묘한 장엄 천왕은 광명을 놓아 부처님의 삼륜을 나타내어서 삼륜 붙들어 교화하는 해탈문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각기다 천왕이 결국 부처님의 화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무슨 불교에서 신을 믿지 않는다는 불교에서 뭔 놈의 이런 신이 많고 이러냐 분들이 계세요. 또 그나마라도 뭐 좀 조금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지,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있는 줄 알고 돌멩이한테 무슨 나무 토막에도 이러고 다녀요. 아이고 참. 자, 대방망물 하엄경 33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